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지는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정치권이 시끄럽죠. 10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여권도 과거 야당 시절 여당에게 많은 정치적인 공세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그것을 다 몸으로 떠안으니까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총리를 시작으로 해서 장관들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초기부터 나름대로 좀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청문회를 하면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기준이 참 모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 참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또 국민들에게, 여론에게 은혜를 입어야지만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를 지은 여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 여성은 음란한 죄를 지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그녀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여성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불쑥 뛰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리고 입을 계속해서 그 발에 맞추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무리 거룩한 예수님이라 하지만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긴다는 거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 여성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항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여성을 구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참조하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라면 그 정도는 알고 내 몸 만지지 마, 내 발 만지지 마, 그러고 내쫓아야지 그래도 선지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1년 연봉이 넘는 돈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1일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니까 1년 연봉치가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2개월치 되는 월급입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에게 호소를 해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더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말을 받아서 음란한 여성과 시몬을 비교를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좋아서 집에 청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즐겁게 반갑게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시몬은 머리에 붓는 감람류, 당시에 손님이 오면 그 흔한 감람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에게 뭔가 대접을 못 받아서 서운하신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시몬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자세, 섬길 줄 모르는 자세, 무엇보다도 은혜를 모르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당시 사회적인 이 지도자층,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았겠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잘 모릅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고백을 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는 죄를 짓겠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모습으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아 본 기억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도 짓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거 있죠. 자신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죄에 대한 이 사죄에 대한 은총이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다 잘하니까. 남들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성을 비교하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화면에 이 성경을 빨리빨리 띄워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이 음란한 이 여성의 죄에 대해서 이미 사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죄가 많은 이 여성이 예수님께 왔을 때 죄 용서를 받으면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 그의 사랑함이 많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용서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몬은 사함을 받은 일이 거의 없죠. 자기가 죄를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또 적게 사랑한다.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 그래서 너가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공동체에, 마을에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그 정유라 씨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질문하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정유라 씨를 여기에 빗대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음란한 죄를 지었으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이 쑥덕쑥덕 거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특별히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음란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매장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리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이 여성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를 한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의사 누가입니다. 성경의 배치를 보면 오늘 본문은 7장이죠. 2장 앞에 5장이 소개되는데, 5장 그 소개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죠. 병 고쳐달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죄를 사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갑자기 당황하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고치라는 병은 안 고치고 왜 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냐, 죄를 사하냐, 이런 것이죠. 신성모독이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아무나 못 고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병을 나중에 고쳐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엄난한 죄를 지은 여성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문다, 그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 여성,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가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안면몰수하고 시몬의 집에 시몬에게 청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바로 달려가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고백하고 자백하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면서 그 발의 복됨을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이 죄됨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 이 바리새인은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죄가 없으니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여성만큼 시몬은 예수님께 또 갈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명한 분이니까 집에 한번 초청해서 식사 대접 한번 해야지, 뭐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초청받지 않은 이 여성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내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달라.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호소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성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시몬 이 바리새인은 전혀 예수님께 어떤 구원의 은혜나 그 집의 어떤 축복이나 믿음에 대한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접을 하고도 아무런 예수님에게 복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뜨거운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왔을 때 48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이 여성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여겼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기뻐 뛰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한테 오면 죄사함 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왔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의 삶, 편안한 삶, 샬롬의 삶을 살아라. 그러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여성이 돌아갈 때 하늘을 얻은 기쁨, 하늘을 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성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는 평생 주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사흘 후에 무덤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향품을 바르려고 할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여성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몬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철저하고 정결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를 지으며 죄를 먹으며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은혜가 더한 것,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가 들어오고 정말 때로는 우리의 몸으로 죄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죄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이 그래서 강물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사라도 가게 되고 어떤 분은 목회자라도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주님의 삶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한 여성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메테 마릿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노르웨이 왕세자비입니다. 이 여성은 노르웨이 왕이었던 왕세자였던 호콘 왕세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성의 과거가 자꾸 이렇게 탄로나는 것입니다.
호큰 왕세자가 어떤 콘서트에 가서 이 여성을 소개받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귀는데, 근데 이제 주목을 자꾸 받게 되죠. 왕세자 옆에 어떤 여성이 자꾸 데이트를 하고 따라다니니까 기자들이 조사를 했겠죠. 과거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 춤추는 파티 같은데, 이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데요, 마약을 흡입하고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완전 광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나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23살 때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국민들이 이런 여성의 과거가 드러났을 때 좋아할 리가 없죠. 마약하고, 물론 이 파티 문화가 있으니까 춤추고 술 먹는 문화는 그렇다 하더라도 애까지 있고 마약을 했다, 이런 이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은 당시에 파티 중에 좀 심한 파티라 그럴까요? 그 파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빠른 음악, 빠른 락 음악에 이제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어떤 그런 모임, 파티에 자주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 성생활이 어땠는지, 그 노르웨이 국민들은 그 파티에 갔다 하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왕세자비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이 호콘 이 왕세자는 자기가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반대해도 우리 결혼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약혼을 발표하고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해에 8월 달에 결혼식을 올리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들과 여론, 여러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죠. 네, 저런 여자 왕세자비로 맞이할 수 없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노르웨이 왕에 대한, 또 왕가에 대한 이런 여론들도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11년 8월 결혼식을 3일 앞둔 날에 이 호콘 왕세자와 이 마테 마릿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3일 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들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11살 때 이혼을 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었다. 가정도 어려웠다. 그 반항심에 내가 하우스 파티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하나의 성장통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슬로라는 그 파티에 가서 문란한 성생활, 엄청난 이 난잡한 그런 생활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를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면 좋겠지만 과거가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제가 너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했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용서해달라, 눈물로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잘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호콘 왕세자에게 내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서 이 사랑하는 이 왕세자가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1시간에 걸친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환점이 되어서 그것을 시청한 노르웨이 국민들, 여론, 언론들이 그때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나름대로 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화롭게 결혼식을 했고요.
결혼식 한 후에 왕자와 또 이 공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테마릿이 왕세자비가 되어서 영국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노르웨이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정신질환 예방 활동,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 운동, 유엔의 에이즈 기구인 유엔 에이즈 특별 대표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는 왕세자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세기판 신데렐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마테마릿이 신데렐라라면 우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마테마릿이 과거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테마릿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테마릿은 왕세자비가 되었죠. 왕세자비는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마테마릿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준다 해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단체로 달려들면서 우리를 참소해도 전 우주의 악질 언론과 모든 방송들이 우리를 참소해도 우리가 고발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정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정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된 에티오피아의 그 김대원 선교사님 부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교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학부, 최고의 어떤 그 엘리트 층 아니겠습니까?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갔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생각하면서 선교에 뛰어든 것입니다. 몸에 장애가 오고 불편해도 그 선교를 중단하지 않겠다 말하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며 거기에 정신을 팔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1세기 신데렐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바로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가지고